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간 집중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3장에 가니까 이 말씀들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는요, 이 법정 앞에 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요, 지도자 앞에 뭘 증거하죠? 예수 이름. 이것 말고 다른 거 없다라고 지금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요, 5장에 가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5장 후반부에 가면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아무리 이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냐 없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사역을, 지금 이 초대교회 사역을 사도들 중심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산되어져 가는데, 이 사도들만 가지고 12사도잖아요. 그죠? 12명 가지고 이게 하기에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은 구멍가게가 커지고 이게 나중에 이 기업체로 커지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될게요, 지금 초대교회에 이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만 해도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4장 4절에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성도들이 돌아왔다고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뭐 보이지 않게 이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사도들의 영향력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 미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소외되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린아이가 그 쌍둥이 딸 2명을 데리고 있는 성도님을 봤는데,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갈까 말까 하는 그 아이에게 뭘 줬냐 하면요, 한 사람에게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고 한 명에게는 100원짜리 5개를 준 거예요. 이렇게 얼마를 준 거죠? 각각 500원씩 줬단 말이에요. 한 명에게는 500원짜리 동전을 줬고 한 명에게는 100원짜리 5개를 준 거예요. 똑같은 500원인데 500원을 받은 애가 우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쟤는 5개 주고 나는 왜 하나만 주냐 이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때는 울고 막 그러니 부모님이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뭐 설명을 어떻게 해줘요? 이해를 못 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이해하는 게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상처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갈등들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역자나 이렇게 사도들이 다 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만으로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 사도들이 주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부들이
행정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부들이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만큼 잘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게 성격도 이게 투박하고요. 그 뭐 요한이라는 사람도 뭐 대단히 이렇게 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지만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이런 사도들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때문에 모였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기도 하는데요, 뭐 10가지까지는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요,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그리고 4장 32절 35절에 보면요, 이 성도들이 자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죠?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공산주의의 원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요, 그만큼 이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김 집사는 얼마를 받아가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참다가 이게 쌓인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쉽게 뭐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어쩌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또 1절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게 파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파가 나눠서 싸우겠습니까? 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누구 메시지가 좋냐 이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관심 더 받고 싶고 사도들의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성도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는 거 보면 누구는 더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것도 눈꼴 씌어서 못 보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요, 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지금 점점 많아지고, 이게 알게 모르게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어느 시간표에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때 우리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조건을 내세워요. 직분자를 세우려고 조건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하면 칭찬받습니까? 뭐 헌금 많이 해서 칭찬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해하고 문제 앞에 수용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그릇을 갖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 7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도들은 뭐 하겠다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여기에 힘을 못 쓰는 만큼 사실은 문제는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목회자가 맨날 제가 만약에 이 재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계산하고 앉아 있고 제가 맨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는 만큼 뭡니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무슨 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만큼 사실은 손해잖아요. 사단이 틈탈 요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우리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이 7 집사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이 이제 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만큼 수용이 되고 또 뛰어넘어진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만큼 감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겠습니까? 누구 파 갈라질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은혜 받으니까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 왕성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고요, 더 확산되어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직분자가 뭡니까? 중직자가 직분자입니까? 중직자, 내가 중직자가 돼야 직분인,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도 직분자예요. 장로도 직분자예요. 권사도 직분자고 집사도 직분자예요. 심지어 우리 렘넌트도 직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 성도인데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죠? 직업이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달라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적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데 뭐 때문에 옵니까? 모인 곳이 많은 것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가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가 맞아서 모인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말고는 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맞춥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격대로 성격 따라 쓰시는데요, 우리의 능력 따로 능력 따라 쓰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요, 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다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만 말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엉뚱한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걸 놓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뭘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자칫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본문처럼요, 나도 직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가진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도란 말이 뭡니까? 구별된 자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런 귀한 직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할 때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평생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직분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게 믿음 달라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뭐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칭찬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성격이 진짜 이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나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품습니까? 사랑하니까 품어지거든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릇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 가진,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긴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직분자예요. 직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주실 응답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답으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도 늘 영적 싸움해요. 늘 기도하는 게 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몸부림 쳐야 돼요. 늘 몸부림 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담기게 될 때요, 이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진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 필요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미련하게 쏘으면서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충만 달라고. 또 모든 성도들, 성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죠? 그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세계복음화, 이 복음운동을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 가진 증인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정말로 증거로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